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양승일 선교사라고 합니다. 제가 남가주 사랑교회에서 약 6년 반 동안 남가주 사랑교회 대학부와 그리고 젊은이 사역원을 섬기면서 그때는 이렇게 젊은 사람들 앞에 서서 설교를 한다는 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몰랐어요. 하지만 오늘 제가 아까 같이 찬양을 드리면서 너무나 그 시간이 저에게는 행복한 시간이었고 귀한 시간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사랑의 교회를 만나게 된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 젊음의 때에 사랑의 교회를 만나게 된 여러분은 정말로 축복받은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사랑의 교회 이 공동체 안에 있으면 분명히 여러분의 영혼은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탈봇에서 굉장히 전설적으로 대학원을 말도 안 되는 성적으로 탑을 찍고 졸업하신 박유한 목사님께 성경을 함께 배울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여러분은 정말로 아주 큰 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로 여러 가지 생각이 오고 갔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에게 저에게 주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 사이에 화해자로 오셨는데, 제가 만약에 부족하지만 오늘 할 역할이 있다면 저는 역사적으로 원수된 일본과 그리고 또한 그런 감정들이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화해자의 역할로 섰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작은 바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양승일이고요. 제가 있는 곳은 카나자와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카나자와 처음 들어보셨죠? 카나가와 현은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도쿄 바로 옆에 있는 현이기 때문에. 근데 카나자와는 굉장히 조그만한 도시예요. 하지만 저는 카나자와가 일본의 보석 같은 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아름답고 너무나도 제가 사랑하는 도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카나자와를 꼭 한번 오셨으면 좋겠어요. 관광으로라도. 카나자와는 굉장히 아름다운 정원들이 많고 그리고 또한 음식이 일본에서 맛있기로 굉장히 소문이 났습니다. 바닷가이기 때문에 특히 여러분이 좋아하는 스시, 사시미, 카이센동, 회덮밥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가 9개나 있는, 특히 한국의 카이스트처럼 자이스트라는 대학이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게 윤봉길 의사가 일본으로 끌려가서 처형을 당할 때 바로 이 카나자와에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윤봉길 의사의 위령비가 있기도 합니다. 이 카나자에 가려면 도쿄에서 신칸센을 타고 2시간 40분을 가야 되고요. 그리고 인천공항에서 직항이 있습니다. 1시간 40분이면 바로 카나자와에 가실 수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일본과 한국과 사이가 안 좋은 이 시점에 왜 일본으로 가려고 하느냐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는 대학교를 일본에서 나왔기 때문에 일본어가 편해서 일본으로 가려고 하느냐, 아니면 일본에서 살다 왔기 때문에 익숙한 곳이기 때문에 일본에 가려고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저에게서 일본은요 굉장히 가기 싫은, 굉장히 불편한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대학교 시절을 일본에서 보내면서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부모님한테서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부모님한테 아무것도 안 받고 제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뭐 말도 안 통하니까 뭐 노가다 아르바이트부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접시도 닦아보고 점점 하다 보니까 과외도 하게 되고 통역도 하게 되고 이러면서 정말 여러 가지 사회를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저에게는 카나자와 하면 굉장히 굶주렸던 곳, 굉장히 궁핍했던 생활, 단 한 끼에 3,500원짜리 학식이 너무나 저에겐 비싸게 느껴졌던, 그래서 집에까지 뛰어가서 라면을 끓여 먹고 다시 학교로 뛰어갔던 그런 것을 매일마다 거의 반복을 했던 그런 기억들밖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저에게 일본에 간다는 것은 굉장히 도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탈북 졸업을 앞두고 저에게 몇 가지 선택지가 있었어요. 미국에서 이제 사역하던 교회에서 계속해서 영주권을 받고 사역을 하는 것,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사역을 하는 것. 그런데 일본 교회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해달라는 연락이 온 거예요. 와서 우리 교회가 이제 다 돌아가실 분밖에 안 남아있다. 젊은 사람들을 전도 좀 해주지 않겠냐라는 요청이 온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 중에. 너무나도 명확하게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른 욕을 다 물리치고 제가 일본에 갈 수가 있었습니다. 일본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일본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더 부어주시는 거예요. 왜 일본은 부흥하지 않을까? 분명히 일본은 한국보다도 더욱더 오래전에 기독교를 받아들였고, 그리고 또한 심지어 카톨릭은요 400년 전에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일본은 카톨릭의 대부흥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일본은 부흥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는데, 그런데 요도바시 교회라는 그 일본 도쿄에 있는 그 교회에 미네노 목사님께서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하셨어요. 일본인이 부흥하지 못하는 그 이유, 첫 번째는 일본은 기도와 전도의 열정이 약하다는 거예요. 일본인들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지적인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들은 이해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들의 행동이 이성적인 범주 안에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게 되면 사회에서 받는 그 지탄과 그 눈빛은 크기와 요메나이, 공기를 잃지 못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억지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누르는 경향이 있어요. 자신의 삶에서 성령님이 계실 그 장소를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일본 사람들은 세속적인 가치관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드라마나 그리고 또한 영화 같은 일본의 애니메이션 같은 것을 잘 보시면 그 문화 매체 속에, 일본의 전반적인 사회 속에 녹아있는 그런 메시지는 뭐냐면, 노력하고 성실하게 살면 신은 알아서 우리의 삶을 도와줄 것이라는 메시지예요. 굉장히 낮은 수준의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것이 바로 일본 사회를 움직이는 원동력이에요. 낮은 월급으로 일본의 노동자를 자족하게 만들고 그것으로서 일본 사회를 움직이게 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바로 이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신은 현재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존재이지 내세를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는 존재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본인들은요, 신을 믿는다는 것은 무언가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교회를 다닌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사람에게 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회는요, 정신병자가 가는 사람, 그리고 정신적으로 약한 사람이, 불안정한 사람이 모여있는 집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사회적인 약자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예전에 옴진리교와 같은 그런 이단 종교들이 막 지하철에 독가스를 살포하기도 했어요. 그러한 사람들이 정신병자야, 그런 사람들이 종교를 갖는 거야 라는 인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교회를 무서워하는 경향이 많아요. 교회에 우리가 피자 파티를 하자 하면서 이제 사람들을 초대해도요, 그래 피자 파티 좋지, 어디서 하는데? 교회에서 해. 그러면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교회를 다 무서워하기 때문에. 이것이 일본분이 분석한 일본인들이 부흥하지 않는 그런 이유예요. 그런데 저는 가만히 한국인의 입장으로서 일본을 가만히 바라봤을 때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일본이 부흥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과거에 대한 역사의 회개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암리교회, 여러분 아시죠? 일제강점기 시절이 끝나가던 시절에 3.1운동이 있었죠. 그 만세운동이 바로 이 제암리에도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한국 사람들이 일본인들의 집들을 불태우고 일본 사람들을 잡아 죽였어요. 그때 화가 난 그런 일본 순사들이 이제 우리가 너희들에게 사과할 거야. 지금까지 했던 만행들을 사과할 거야 하면서 그 제암리 주민들을 전부 다 제암리 교회에 들어가라고 해요. 모이라고 해요. 명단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안 온 사람들 가서 불러와. 이러면서 모이지 않는 사람까지도 다 불러왔어요. 성인 15살 이상의 모든 성인들을 다 불러왔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 불을 지르고 도망가는 한국 사람들을, 그 당시에 조선 사람들을 총으로 쏴서 죽였던, 굉장히 잔혹하게 처참하게 한국 사람들을 죽였던 그 장소가 바로 이 제암리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많은 만행들을 일본 사람들은 반성하지 않아요. 엊그제 뉴스예요. 일본에는 자위대라는 그런 군대가 있습니다. 헌법상, 일본 헌법상 자위대는요, 군대가 사실 아니에요. 치안을 위해서 존재하는 단체예요. 그런데 이 미국 맥아더 장군이 만들었던 이 평화 헌법, 자위대를 군대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이 평화 헌법을 이 아베 총리가 그것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위대도 다른 나라 국가를 공격할 수 있는, 자유권 방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어를 행사할 수 있는 군대로 바꾸려고 지금 아베가 진행 중이라는 것입니다. 거의 다 진행이 됐어요. 밀어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일본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일본의 과거의 그 만행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또한 일본의 부흥을 방해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일본의 복음화를 원치 않는 크리스천.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서, 그것도 믿는 사람들 중에서 일본의 부흥을, 일본의 복음화를 원치 않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요즘 유튜브를 통해서 일본에 대한 소식들을 접하다 보면 일본의 코로나 상황이 정말 완전 피크를 찍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 좋아요. 하루에 거의 1,600명, 1,700명 정도의 감염자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을 굉장히 고소해하면서 일본에 지진이 나고 그런 자연재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고소하게 여기는,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유튜브 조회수를 쌓는 그런 유튜버들이 요즘 들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사실은요, 이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은 유대 지역에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유대 지역에 둘러싸여 있는데 사마리아는요, 유대 지역의 이 위쪽인 거예요. 유대의 위쪽에 북쪽 지방에 사마리아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마리아는요, 유대 지방의 하나에 포함된 지방이에요. 그런데 굳이 이 말씀에서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면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수르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완전히 희석시켜버리는 그런 민족 말살 정책을 펼치는데, 그것이 바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수르로 이전시키고 아수르의 백성들을 북이스라엘로 이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끼리 서로 결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피의 정체성을 완전히 지워버리는 그런 정책을 펼칩니다. 여러분, 그것도 그럴 것이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로부터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굉장히 그 혈통에
자만하는 자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민족들이었어요. 그들은 그들의 혈통이, 그들이 유대인이라는 것이 그들을 구원시켜 준다고까지 생각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아수르는 그렇게 그들을 말살시켜 버립니다. 피의 정통성을 상실한 그 민족이 바로 사마리아라는 것이죠. 여러분, 같은 유대 피가 섞여 있지만 유대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을 하겠습니까? 심지어 유대 사람들은요, 사마리아를 개 취급했다라고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물리적으로는 너무나 가까운 곳이지만 감정적으로는 너무나 먼 곳, 그곳이 바로 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라는 곳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 8절 말씀은 분명히 예루살렘과 유대와 땅끝까지 복음이 선포돼야 될 텐데, 거기에서 반드시 걸쳐야 될 곳이 있다면 바로 그곳은 사마리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에게 사마리아는 어딜까요? 물리적으로 너무나 가깝지만 감정적으로 너무나 먼 곳, 바로 그곳이 일본이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마리아를 걸치지 않고서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그 감정을 복음으로서 뛰어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복음은 우리 지역 안에 갇힌 복음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뛰어넘었을 때 비로소 그 복음이 힘있게 선포되어지고 땅끝까지 전파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매스컴을 통해서 접하는 그런 일본인들은 굉장히 우파적인, 강성적인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그리고 또한 아베 총리와 같은 그런 정치인들의 그런 메시지를 많이 접하다 보니까 굉장히 일본 사람들은 전부 다 한국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들, 그리고 역사적으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만 있는 걸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교를 다니면서 저희 교회 분들 중에서 갑자기 한국에를 가고 싶다는 분들이 몇 분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제가 한국에 왔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가이드와 통역을 맡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를 갈까, 어떤 맛있는 것을 이분들에게 대접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갑자기 가고 싶은 곳이 생겼어요. 그것이 바로 제암리 교회였어요. 제암리 교회 모두 다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런 걸 다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또 제가 모시고 갔던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서대문 형무소. 여러분, 서대문 형무소 다 가보셨죠? 여기 가보면 굉장히 현실감 있게, 실제 현실감 있게 마네킹과 그리고 소리와 우리의 오감을 자극하는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물고문, 이런 게 뭐 진짜 소리까지 나요. 이런 걸 일본 분들에게 보여드렸어요. 일본 분들이 우리에게, 우리 역사적인 우리 민족에게 했던 일들을. 이게 벽관이래요. 이렇게 좁은 공간에 사람을 가둬놓으면 사람이 미친다는 거예요. 이 벽관에 한 분씩 다 들어가 보셨어요. 제가 사진을 찍어드리는데 제가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리고 서대문 형무소의 가장 피날레는 어디입니까? 사형장이죠. 이 사형장에는 수많은 독립 투사들이 이 사형장에서 운명하셨던 그런 곳입니다. 그곳에서 목줄에 실제로 목을 매보고 사형 버튼을 실제로 눌러보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사형장 뒤에 보면 이런 시구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일제가 철수하면서 이곳을 전부 다 숨겨놓고 철수했어요. 그런데 이걸 발견한 거예요. 여기는 그렇게 처참하게 살해됐던 우리의 독립의사들, 투사들이 사형장 밖으로 몰래, 서대문 형무소 밖으로 몰래 버려졌던 그런 비밀의 통로예요. 제가 여기까지를 다 가이드를 했는데
갑자기 저희 교회에 어떤 분이 저한테 조용히 오시는 거예요. 양꾼도 이거 다 알았어? 네. 저희는 초등학교 때부터 다 교육 받거든요. 이거 다 알면서 어떻게 우리한테 그렇게 잘해줄 수가 있어? 그때부터 그분들이 저한테 굉장히 미안한 감정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분들 안에서는 한국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들이 갖고 있는 분들도 분명히 계셨지만, 하지만 그분들의 마음이 풀어주시고 그분들에게 우리 한국이 여러분과 같은 대학생부터 아주 나이 드신 분까지 일본을 위해서 굉장히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렸어요. 눈물을 멈추시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우리나라가 너희 나라에게 했던 짓이 얼마나 잔혹한데. 한 번은 주기철 목사님에 대해서 교회에서 나눌 일이 있었습니다. 그 주기철 목사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영화를 봤어요. 주기철 목사님이란 영화를. 그 영화를 보고 나서 그분들이 이러한 음악을 만드셨어요. 이분들은 지바즈라는 팀인데 굉장히 그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굉장히 인기 있는 팀입니다. 굉장히 재밌는 곡도 많고. 그런데 그분들이 이렇게 곡을 만드셨어요. 한번 들어볼까요? 殺されました恥ずかしめられて苦しめられて日本の人はどうしてそんなにひどいことをしたのでしょうか주기철我が父母は中国朝鮮我がものとして神社の参拝しない者らをお国に立てつく者として殺した주기철 목사님 주님을 당했고 지옥을 당했고 고통을 당했고 일본인들을 어째서 그런 잔혹한 짓을 했을까요 주기철 목사님은 해조사는 중국과 조선을 내 곳으로서 신사참배하지 않은 자들을 일본의 많은 자로서 죽였다 주기철私たちは日本の人の子供たちですどうしていいかわからずにいる주기철教えておくれ주기철 목사님 우리는 일본 사람의 자손입니다. 어찌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주기철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께서
일본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만지시더니 일본 사람들의 안에 진정한 회개의 부흥을 일으키셨어요. 많은 사람이 아니지만 여전히 매스컴에서는 굉장히 우익적인 그런 메시지가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지만, 하지만 일본 안에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이 유대를 지나 사마리아로 갈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이 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들 가운데 일본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들을 가지고 있고, 또한 역사적 인식 가운데 일본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면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강제적으로 열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넣어주신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본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아버지의 눈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세번역 버전인데요. 세번역 버전의 사도행전 11장 17절에 우리가 다 같이 읽었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에게 복음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또한 너무나도 큰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도 동일하게 일본을 축복하길 원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길 원하세요. 그들이 받는 복음과 우리가 받은 복음이 다른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 복음, 우리의 이 민족을 변화시킨 그 복음이 바로 일본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필요하고 일본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복음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선교팀을 데리고 이 카나자와라는 곳을 갔어요. 그때 저에게 하나님께서 굉장히 강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곳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셨어요. 일본이 현재 교회가 약 8,000개가 있고 선교사가 1,800명 이상이 들어가 있고, 그 중에 한국인 선교사가 저를 포함해서 300명 이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부 다 인풋해서 받은 아웃풋이 뭡니까? 0.4%예요. 여러분 듣기도 민망하지 않습니까? 저와 선교팀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스가랴 1장 3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미국에서 일본 갔는데 시차 때문에 막 새벽 3, 4시면 깨는 거예요. 뭐 할 일이 없으니까 동네를 지나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예, 그 당시에 숙소를 제공해줬던 그 교회 찌라시를 만들어서 이렇게 전하면서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전혀 반응이 없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뭐 어떤 분들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막 아침부터 이렇게 뭐 이상한 거 나눠주냐 그러면서. 그때 제 마음이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는 과연 희망이 있습니까? 이 나라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서 부흥이 일어날 희망이 있습니까? 전혀 안 보입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제가 굉장히 낙심에 빠졌어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분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우리 조선 땅에 복음을 전파했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에요.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께서 갓을 쓰고
한복을 입고 다니는 그런 조선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일기를 쓰셨어요.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은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에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안 보이는데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저희들이 우리와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 마음을 주시면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희망이 있고 없고 이것은 너에게 중요하지 않아. 일본이 부흥될지 안 될지, 일본이 0.4%인지 40%인지 이거는 너에게 있어서 중요하지 않아. 하지만 희망이 있고 없고를 논하기 전에 너는 분명히 한 가지 말씀 앞에 서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누가 이 복음을 전할 것인가요? 나는 아니겠죠, 하나님. 저 일본에서 그렇게 쫄쫄 굶은 거 다 아시잖아요.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그 질문에 여러분에게 답하기를 원하세요. 모든 사람이 다 선교사로 헌신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자 훈련은요 순장이 되기 위해서 받는 것이 아니에요. 간사가 되기 위해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인가가 판명되는 것은 바로 여러분 가운데 재생산이 있느냐가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진정한 제자인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영혼이 있습니까? 누가 나를 위해서 복음을 전할 것인가?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에 오늘 이 시간 그 마음의 무게를, 그 말씀의 무게, 그 말씀의 농도를 아주 무겁게 느끼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굴 엎드리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믿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급하셨으면 우리 같은 사람을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삼으셨습니까? 우리의 연약함,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더욱더 잘 아시고 우리 안의 더러움, 숨겨져 있는 그 마음, 우리 자신도 그 마음이 드러날 때마다 깜짝깜짝 놀릴 때가 있는데 우리를 지으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바람이 있다면 우리 인생에서 단 한 가지의 소원,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한마디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실 때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욕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위해서 사는, 세상에 휩쓸려 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이 공동체가 참된 제자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우리의 마음속에 물리적으로는 가깝지만 감정적으로 멀었던 그곳을 사랑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 성령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큰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